57문, 58문입니다. 소율입니다. 57문 읽도록 합니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고 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4계명은 10계명 중에 상당히 깁니다. 가장 첫 문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10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지키는데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안식교인들은 봐라,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공적인 예배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계명의 나머지 9가지의 계명들은 문자 그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통일성 있게 지켜질 수 있지만 4계명은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시간과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또 많은 또 절기와 이런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한정된 그러한 쓰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계명도 역시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그 종교적 명령들이 구약의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근원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근원적인 구약에 있어서도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의 형식과 내용은 비록 시간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영혼의 안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이런 또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교회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해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비록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신명기에 이렇게 10계명이 구약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결국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으면서 결국 안식일과 주일이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시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도 살아있었던, 바로 구약적 전통을 지켜가고 있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회의와 법을 정해놓고 이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주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종교적 예배의 시간을 지키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같이 교차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이러한 날을 교차해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안식일을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겹쳐서 이렇게 드려지기도 하지만 이제 후대로 지나갈수록 점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을 4계명의 성취와 핵심으로 그렇게 지켜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초 상식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만이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 단어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있고 거룩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도 또 다음 문장을 통해서 따라 연결이 또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계속 또 질문과 답을 통해서 소개되어집니다. 일단은 그 본문 내용에 있어서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가족들과 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쉬었다라고 하는 왜 쉬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날을 행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들이 대우리문답에 가서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네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기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를 요구하셨다. 사실 공평하지 않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평성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루를 쉬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그 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존경과 예의를 이 날을 통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주일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이다. 인간을 향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또 구별되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또 목적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네 계명이 명령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그래서 종일토록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두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또 많은 또 자기 해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 있어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정신, 비록 우리가 제사와 절기와 성전 제사는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로도 이어질 때 여전히 구약적으로 지키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로서 그렇게 이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이 주일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에는 성경에서 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할 때는 신약에 와서 더러움을 씻는 것을 거룩의 표현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늘 제사와 관련돼서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적어도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58문에서는 그 설명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을 앞에 한 문장을 더 한 단어를 추가하여 구별하여,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반 날과 다르게 주일은 적어도 구별해서 생활해 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러한 날로서 또 경건을 우리가 배워가는 또 그러한 경건의 훈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에 이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58문의 내용을 또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기 위하여 또 이러한 주일에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의 구원의 또 본질을 또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또 이 사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켜왔는지를 또 마음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이 사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그 교회력을 개혁하고 또 저항하는 데에 이 사계명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와 카톨릭을 비교할 때에 여러 구별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력을 많이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교회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데에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모든 날들을 교회력으로 채워서 지나친 그러한 율법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많은 교회력들을 없애버리고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핵심은 주일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 내용은 바로 주일에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에 이 구원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또 그러한 고백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계명이 흐려지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교회력이 난무하게 돼 있고 또 수많은 교회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여지가 있게 됩니다.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교회력은 사용하지만 가장 중심된 그러한 시간 개념은 적어도 주일 개념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또 이러한 경건의 태도를 지켜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또 후손들도 또 이러한 정신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